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로 33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받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음원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선교 기도를 할 때 소말리아의 라는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한국도 올리고 그다음에 뭐 세계를 위한 기도 혹은 우리 이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올리면서 이제 세상에서 핍박받는 나라들 중에 이제 몇 나라들을 제가 올리고 있는데요. 핍박받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공산국가나 독재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종교의 자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나라, 순교가 일어나는 나라들을 의미하죠. 결국 핍박받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 박해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몇 개국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대략 그 기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195개에서 249개 국으로 분류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UN 가입국으로 보면 195개고 UN은 가입되지는 않았지만 대만처럼 주변의 나라들이 인정하는 그런 나라들을 포함하면 201개, 그리고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들은 206개, 월드컵 기준으로 보면 211개국, 그리고 국제표준화기구 ISO라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에 의하면 249개의 나라가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나라들 중에서 어떤 나라가 가장 핍박받고 있는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픈 도어즈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큰 선교 단체인데요. 미국에서만 활동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매해마다 세계 와치리스트, 월드 워치 리스트라고 하는 문서를 항상 발간을 합니다. 여기에는 세계를 보면서 가장 핍박받는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나라가 핍박받는가를 이제 선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50개국, 상위 50개국 중에서 아프리카의 19개국, 아시아의 14개국, 중동의 10개국, 중앙아시아의 5개국, 그리고 남미의 2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10나라를 보면 1위가 바로 북한입니다. 거의 2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10월 초에 기도를 했었죠. 아프가니스탄이 2위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 소말리아가 3위입니다. 그리고 리비아,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예멘, 이란, 나이지리아, 인도,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는 나라 10나라가 이런 나라들이죠. 우리가 10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었는데요. 참 북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독재 정치의 공산국가이기도 한 나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가장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의 동족이자 가장 안타까운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지난 수년을 돌아보면 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처럼 아마 초대교회 때가 가장 많이 순교를 당했을 거라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순교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어떤 자유경제가 됐든 무역과 문명화를 거쳐서 점점 자유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전히 많은 나라들 가운데 종교에 대한 자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는 점점 더 억압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밖에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치 편안함, 안전, 우리가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여전히 박해를 받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박해는 종류는 다르지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미국에도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그날까지 우리가 당해야 하는, 우리가 겪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리고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거의 2000년, 20세기의 이 역사를 보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 역사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기독교를 개종을 하면 콜로세움에 사람을 던져서 사자바이브로 죽이기도 했고, 또 밤에 전차 경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 몸에 불이 잘 붙는 타르트를 입혀서 횃불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곳에서 실제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애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6, 3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되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서 번영신학입니다. Prosperous Gospel.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번영신학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번영신학이 잘못된 것일까? 그것은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셨나요? 엄청나게 유명했었죠. 지금도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 때문에 더욱더 잘 알려진 분이죠. 여러분, 긍정의 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긍정의 힘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간과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두 아이를 당신에게 소개하는데 아이들이 옷에 구멍이 나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신발도 없고 손톱 밑에 시커멓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는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사람은 좋은 아버지가 아닌가 봐.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잖아. 실제로 아이가 꾀죄죄하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만큼 가난하다는 반증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가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분의 위대한 이름을 높이지 않는 것이다. 인생에 질질 끌려다니고 실패하고 우울해하며 끊임없이 낙담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풍성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종종 자신이 하는 방식이 인정받을 때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된다. 가능한 더 멀리, 더 이상 진급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이것이 나의 한계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의 삶의 많은 부분은 점차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키울 필요가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엘 오스틴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꾀죄죄한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이구나, 아이를 돌보지 않는거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반증한다면, 우리 기독교인이 잘못 살면, 가난하면 하나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잘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이 복음이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핍박이 존재하고 박해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이 전해져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국가 기도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5월 첫 번째 목요일이 국가 기도의 날입니다. 무려 이 기도의 날은 7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뭐랄까요? 이 세상이 여전히 박해가 있고 세상에 계속 죽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 그런 죽은 핍박받는 나라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전히 교회가 깨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용서와 구원이라고 하는 감사와 기쁨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핍박과 환난, 고난과 같이 우리가 당해야 될 어려움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고난은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곡하며 애통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근심만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여전히 세상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해산하는 여인이 있는데 해산의 때가 이르면 근심할 수 있으나
고통이 찾아오나 아기를 낳으면 기뻐하리라.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마 여기 대부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바로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아이를 해산하는데 아이는 나오지 않고 산통만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저도 제 아내가 아이를 할 때 옆에 있어 봤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아마 못 견딜 것 같아요. 아이는 나오지 않고 산통만 있는. 아니면 아이를 낳은 후에도 아이를 낳은 기쁨이 없다면, 그 고통만 남아있다면 과연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요? 누가 아이를 2명, 3명 이상 낳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낳자마자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극심한 고통에 있었지만 아이를 낳자마자 얼굴이 바뀝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기쁨의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당장은 애통하고 근심하고 또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기쁨이 그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우리에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약속, 주님께서 말씀하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이것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못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확신을 주시는 구절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찾으셔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받는 50개국의 나라들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서도 여전히 당당할 수 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밝힙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평안을 주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에 처해진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평안이라는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결국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까? 다 평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그 기준은 솔직히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왜 잘 살려고 하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 잘 살려고 합니까? 나의 삶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이 안정됨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평안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는 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가져 있으면 나도 이만큼을 가져야 그때서야 내가 평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더라고 하는 이 욕심이 결국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죄를 낳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것들 속에서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이렇게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안정을 찾을 수도 없고 안전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죽음만을 가져다 줄 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무엇이 과연 우리를 평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신 그분께서, 죄가 없으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던 이 더 이상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분리되어 버리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실은 이 요한복음 16장의 앞에 보면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실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눴죠. 근데 하반부의 말씀은 많이 나누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대체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지구, 이것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헷갈리지 않을 것이 생각되지만 세상은 이 세계가 아닌 바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2장 1절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 인간의 상태를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는 역사는 그 영, 사단을 따랐다고 말씀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 즉 사단을 따랐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단을 따랐던 것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때만 해도 세상은 어땠을까요? 사단은 어땠을까요? 우리를 사랑했겠죠. 우리를 좋아했겠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이 세상의 권력을 빼앗으러 온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멸하려 온 자를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인다고 생각해 좋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데,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누가 뺏어가면 여러분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사단도 내 것이었는데 갑자기 예수가 오더니 내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죠. 자, 이 사단에서 속해 있는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되찾을 수 있으실까? 어떻게 이기실 수 있으셨을까?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제가 17절 그리고 20절 22절 말씀을 연달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세상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누구도 나의 손에서 너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사단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긴 겁니까? 우리에게 소위 말 그대로 세상을 이기신,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생긴 겁니다. 누가 사단이 와서 야 계속 찌르고 공격하고 넘어뜨려 하지만 야, 내 뒤에 있는 예수님이 너 이겼대. 나는 너한테 이길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너를 이겼대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닌 내 뒤에 있는 예수님의 백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더 대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몰랐을 때는 너희가 구할 수도 없었을 것이나 이제 내가 너에게 밝히는 것이 내가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내가 다시 너에게 나타남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뀝니까?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에서 믿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노인 자들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이유인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내놓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그 사랑을 끊어낼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당연히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오늘 전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코로나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없어질 것처럼 되다가 지금 다시 또 한참 유행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겨울 되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죠.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인데 어떻게 보내야 될지 또 어떤 두려움 가운데 빠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이것들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라고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도,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전쟁과 기근과 난리가 나도,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정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승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성공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과 그 평안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동참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실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닌 그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는,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승리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